세계로교회를 섬기는 한진희 장로라고 합니다. 탤런트하고 이름만 똑같습니다. 네. 어떤 교회를 갔는데 진짜 탤런트 오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동남아티칸 제가 올라가니까 실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고향은 경상북도 청도군이 제 고향입니다. 일남사녀의 외아들로 태어났고 종갓집 종손으로 태어나서 할아버지께 유교적인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면서 제사 지내는 법도들을 그렇게 배우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하고 조금 남다른 가정 형편에서 자라게 되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아이가 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18배 결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1살 많으십니다. 어머니 19배, 아버지 18배, 얼굴 한 번 못 보고 결혼하셨답니다. 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가 청도 장날 만나서 사돈 맺어가지고 그렇게 결혼하셨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부산으로 유학을 오셨습니다. 대학을 지나가셨는데 그때부터 아버지는 집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띄엄띄엄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하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오실 때마다 낯선 아줌마하고 같이 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한테 작은 엄마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철이 없을 때는 작은 어머니가 사가지고 온 바나나를 들고 온 동네로 뛰어다니면서 너 이거 먹어봤냐? 바나나 뭔지 모르지?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금방 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있다가 집에 방문하셨는데 지난번 작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작은 어머니하고 오셨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오남매를 혼자 키우시는 어머니가 고생하시면서 시부모님 모시고 고생하는 걸 바라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들이 막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사춘기 때는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만에 집을 또 방문을 하셨습니다. 낯선 남자아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네 동생들이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기가 막힌 건 남동생 두 아이의 엄마가 서로가 다릅니다.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창피해서 저는 동네 나가기도 힘들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온 동네를 활보하십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안방 차지하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다 이렇게 집을 나가십니다. 동네 어른들이 저를 볼 때마다 우리 가족을 볼 때마다 혀찬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지나가면 진이야 이리 와봐라 하고 붙들어 세워놓고는 구석에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저는 듣기가 싫었습니다. 진이야 너는 절대로 다음에 커서 저렇게 천사 같은 너 엄마 생각해서 너는 너가 아버지 닮으면 안 돼 임마. 이렇게 외갓집에 가도 그 소리를 합니다. 이모들이 그 소리를 해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외갓집에 발을 끊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게 너무너무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천막 개척교회가 우리 동네에 생겼습니다. 학용품 하나 받아 쓰기 위해서 보리떡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간 게 아니고 뭘 얻어먹으려고 교회를 다니게 된 게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고등부를 다니고 청년회를 다니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교회 가면 저한테 가장 거부 반응이 있는 단어가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두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는 입 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2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병 다 얻어서 오갈 데 없으니까 다 버림받고 나니까 병 얻어서 돌아가실 때쯤 돼서 집에 들어오셨는데 그런 아버지를 또 어머님 받아들이고 수발 다 드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과 만나서 지금 손현보 목사님, 우리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손현보 목사님의 주례로 27년 전에 결혼을 하고 우리 세계로교회로 출석하면서도 저는 제 신앙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일 낮 예배만 겨우 참석하고 막 도망치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한 가정이 등록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일꾼 한번 세워보려고 집사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거 한번 해보세요 일거리 막 맡겨주면은 목사님 저는요 못합니다, 못해 신앙도 아닌 제가 못해를 막 남발을 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딱 하시면 제 마음속에는 거부 반응이 확 일어나면서 속으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맨날 돈만 밝히실까? 맨날 돈 설교만 하시네. 이런 마음이 가득한 불순종한 그런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아무나 붙들고 세계로교회에서 가장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는 사람 누구냐고 하면 한진이 이런 만큼 저는 불순종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이런 저에게 2002년도에 아주 큰 변화의 사건이 하나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신혼살림에 집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제가 보증을 하나 써줬습니다. 자동차를 산다는데 5천만 원짜리 자동차 사는데 그냥 도장을 하나 찍어줬습니다. 이분이 한 푼도 안 갖고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한테 압박이 오니까 저도 못 갚으니까 온 가재도구에 신혼살림에
가압류 딱지, 빨간 딱지가 붙어서 경매가 되는 걸 제 돈으로 채워놓고 대출받아서 샀던 아파트도 또 경매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잘 되던 사업에 친구가 이름 잠깐만 한 달만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우리 집사람과 상의 안 하고 그냥 덜컹 이름을 빌려줬습니다. 이름을 빌려줬더니 한 달만 쓴다고 했던 이 친구가 잠적하고 1년 만에 뭐가 날아오기 시작하는데 1년 만에 이 친구가 제 이름으로 50억을 걷어내고 잠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5천만 원하고는 차원이 다른 압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눈 뜨면 수십 명이 우리 집 앞에 진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돌려보내고 나면 그 다음 팀 오고 다음 팀 오고 하루 종일 제가 출근하고 나면은 하루 종일 집사람을 붙들고 닥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던 집사람은 보증과 부도까지 겹치게 되면서 제가 하던 사업도 연이어 연쇄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니까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고 서류 한 장을 집어던지면서 저한테 이혼하자고 막 달려듭니다. 도저히 당신하고 못 살겠다. 뭔가 일을 한번 하려고 하면은 나한테 의논이라고 하든지 부부라고 결혼을 했으면은 얘기를 하고 의논하고 도장 찍어주고 이런 빌려주든지 하지 네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게 집이냐? 이게 지옥이 어떻게 집이냐고. 갈라서자. 애들은 내가 키울 테니까 나가라고 하는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빚더미 앞에서 위기 앞에서 절망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는 그냥 바다로 돌진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습니다. 아직 걸음도 걷지 못하는 100일 안 된 아들과 4살짜리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막막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기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희 부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구역장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목사님께 평소하고 똑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제 형편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쫄딱 망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이혼하자고 하는데 무슨 구역장을 합니까? 못합니다. 나는 능력도 안 되고 못합니다. 목사님 안 합니다. 못한다는 말을 남발하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우리 부부를 번갈아 가면서 뚫어지게 쳐다보십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를 툭 던지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 한번 해보십시오. 위기는 기회다. 하나님께 올인하면은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 기회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난생 처음으로 목사님 말씀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종이를 한 장 주시는데 구의금 명단이라면서 주시는 걸 받아들고 기도받고 사택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골목에 몇 걸음 막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제 뒤통수에 대고 노발대발하면서 이것 봐라, 이것도 의논 안 하고 지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봐라, 웃기고 있네. 구역장 하고 싶으면 니 혼자 해라. 나는 못한다. 이혼할 편에 무슨 구역장을 한다고. 당장 들어가서 목사님한테 못한다고 반납해라. 아차 싶었습니다. 뒤돌아서 마주 달려가면서 여보, 내가 잠시 정신이 가출한 것 같은데 미안하다. 한번 해보자. 근데 목사님한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못한다고 하는데 10걸음도 안 가서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 그냥 한번 해보자. 아니, 당장 들어가서 반납해라. 아니, 10분도 안 지났는데 어떻게 못한다고 하냐고. 한 번만 해보자.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들어가서 반납해라고 막 하는데 여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기회면 어쩔 거냐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3개월만 해보자. 딱 3개월만 해가지고 안 되면은 이사를 가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하자는 대로 이혼하자든지 다 할게. 들어가서 반납해라. 잔소리 하지 말고 하는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남자가 칼을 뺐는데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10걸음도 안 가서 못한다고 하는데 자존심 있지. 정 못하겠으면 네가 들어가서 하든가 반납해라 네가. 이랬더니 사고는 네가 쳐놨고 왜 내가 맨날 수습을 해야 되는데. 여보, 지금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면 어쩔 거냐고.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한 번만 해보자. 석 달만 해보고 그때 하자는 대로 다 할게 하고는 달래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받았던 종이를 소파 위에 던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저는 구역장 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종이를 던져놨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라 하면서 던지는데 지난밤에 목사님께 받은 종이를 들고 또 생각 없이 운전하면서 차 유리 앞에 던졌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신호를 대기 하는데 창문 양쪽을 열고 있으니까 바람이 부는데 종이가 날아갈 것 같아서 탁 잡았습니다. 잡고 펼쳐봤습니다. 뭔지 모르고 그냥 까맣게 까먹었습니다. 펼쳐보니까 일주일 전에 목사님께 받은 구역금 명단인데 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고 집 주소 자녀들 이름
가족들 이름이 막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펼치는 순간에 목사님께 받았으면 구역 식구들한테 전화라도 해봐야지 왜 그냥 있는데, 이런 마음이 강하게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세우고 뒤늦게 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구역장 맡은 한지 집사인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박 선생님, 이 선생님, 김 선생님 좀 도와달라고 막 14가정을 주셨는데, 막 전화를 거니까 절반은 전화 안 받고 절반 전화 받는 가정들이 대부분 다 반응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혹시 전화 잘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집은 교회 안 다니는데 다 절에 다니는데. 이런 반응. 어떤 분은 그 교회에 어떤 분이 하도 교회 한번 가지고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온다고, 가수가 오니까 한 번만 와보라고 그래서 나는 가수 노래 들으려고 갔지, 우리는 다 절에 다닙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이러는데도 그 다음날 또 전화하고 한 4일 전화하니까 제 전화번호가 노출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 퇴근해서 집사람 전화기를 들고 또 전화를 한 이틀 했더니 또 뒷번호가 같으니까 또 안 받더라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중전화, 옛날에 동전 넣는 공중전화 있을 때에 슈퍼에 가서 동전을 한 주먹 바꿔가지고 공중전화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번호를 바꿔가면서 막 전화를 걸으면서 박 선생님, 이 선생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도와달라고 하다가 그냥 튀어나온 얘기가 가족들 이름 좀 불러달라고, 애들 이름, 부모님 이름, 남편 이름 불러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남의 집 호구조사해서 어디다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당신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게, 축복 빌어줄게, 복이 그대로 가려고 하면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될 거냐 아니냐고 막 매일 전화를 걸었더니 기사 가지고 막 불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불러주는 대로 진짜인지 모르지만 막 받아 적었습니다. 받아 적었는데 명단을 보니까 한 50명이 모였습니다. 이 50명을 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할 말이 없어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한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2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안 가본 새벽 기도를 작정을 했습니다. 새벽에 처음 딱 가서 설교가 끝나고 나서 공적인 기도 제목을 주는데 저는 공적 기도 제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적어간 기도하려고 했던 명단 펼쳐놓고 딱 3줄 적어갔습니다. 하나님, 부님 아파트에 누구누구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 3줄 적어간 걸 갖고 이름만 바꿔가면서 계속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첫 새벽 기도를 1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다음날도 매일 새벽을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저의 신앙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말씀 한 말씀이 제 마음에 탁 들어오면은, 그렇지, 이 말씀은 우리 집 사람한테 해당되네, 탁 쳐다봅니다. 딴짓하고 있으면은 허벅지를 찌르고 꼬집고 하면서, 야, 너한테 하는 얘기인데 네가 똑바로 안 들으면 네가 어떻게 변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저하고 결혼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믿음이 좋다고 제가 교만했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이 들려오면, 그렇지, 이 말씀은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온 김 선생님한테 해당되는 말씀인데 오늘 김 선생님 왔나 안 왔나, 예배 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김 선생님 막 찾으러 다녔습니다. 모든 말씀들을 남들한테 적용을 했는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모든 말씀들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가슴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콧물 범벅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전화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구의 식구들 찾아 신방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할 때에 구역 모임 한번 오라고 하고, 또 우리 집에 신방 오고 신혼살림에 매일같이 신방 오시는 우리 구역자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도 따라해야 되겠다 하고는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빈손으로 가서 띵동하고, 제가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입니다. 말을 잘 못해요. 지금 훈련받아서 하는 거고. 근데 빈손으로 가서 왜 왔냐고 막 큰 소리 치니까 갈 용기가 안 났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인터폰으로 막 거의 욕 수준으로 대답하고,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용기가 안 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구역자님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뭘 들고 왔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뭘 들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전도용품을 사기로 마음먹고 하루에 제가 2만 원씩 전도용품을 사기로 했습니다. 이 2만 원을 정했던 것은 제가 뒤늦게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 제자훈련이나 사육훈련에는 벌금이 꽤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10가지 과제가 나가는데 매 한 과제마다 못하면 5,000원인데 전도는 한 가정에 한 명 전도 못하면 2만 원씩 벌금을 냅니다. 그래서 2만 원을 벌금 내지 말고 전도하는데 써보라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2만 원을 매일같이 전도용품 사기로 결정을 하고는 새벽에 부전시장 가서 쌀을 10톤을 하차를 하면 15만 원 받는데 그걸 10톤 하차해주고 어깨짐 지고 거기에서 11조를 떼고 또 2만 원을 떼가지고는 전도용품을 사러 갔는데 14가정을 돌아보고 앞집에도 하나 걸어주고 만난 사람 하나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한 30개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2만 원 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30개 살만한 게 없었습니다. 요즘도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전도용품 사러 다니다가 못 사고는 그날도 우리 집으로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서 퇴근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 앞에 노점에서 과일 파는데 밀감을 한 박스에 10,000원에 팔고 있어가지고 2박스를 사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까만 봉지에 총 출동해가지고 막 나눠다녔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가면서 김 선생님, 박 선생님 밀감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좀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습니다 하고 갖다 드리고 그 다음날도 또 갖다 드리고 한 일주일째 갖다 드렸는데 어떤 분이 첫날 갔을 때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밀감 알러지 있어서 아무도 밀감 안 먹으니까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매일 일주일 동안 막 갖다 드렸더니 양손 한가득 들고 나오면서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우리는 이런 거 안 먹는다니까 왜 귀찮게 자꾸 이런 걸 갖다 주냐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데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용기가 안 났지만 굴러가는 밀감을 주워가지고 더 좋은 것들은 또 골라가지고 문고리에 걸어놓고 문고리를 잡고 하나님 이 영혼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목사님 자랑, 우리 교회 자랑, 예수님 자랑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빨리 우리 교회로 초대할 수 있을까? 초대하는 돼서 오는 그날에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야 첫날에 말씀을 잘 받을 것 같은 제 생각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밀감을 막 갖다 드릴 때도 똑같은 밀감을 갖다 드리면서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제주도산 밀감이라면서 꼭 갖다 드려서 박 선생님한테 갖다 드려서 목사님 심부름 왔습니다 갖다 드렸더니 제 밀감은 던지더니 목사님이 주시더라 하니까 넙죽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을 쓰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제가 밥 먹는 식당에 전도 대상자가 들어왔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들어오는데 빨리 밥 먹고 저쪽 테이블에 주문 다 하고 막 먹기 시작할 때 제가 테이블로 가서 카운터로 가서 제 것도 계산하고 저쪽 테이블 몇 명이 왔든 간에 사장님 저기도 계산해 주세요 하고 제가 미리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가서 인사를 합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생색을 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 선생님한테 꼭 식사 한번 대접해라고 봉투를 하나 주셨는데 이 선생님 만날 시간이 잘 없어가지고 오늘 목사님 주신 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몇 번 그렇게 대접을 받다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가야 되는데 막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막 전도했더니 구획 식구들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막 했더니 정확하게 3개월 만에 믿지 않는 14가정의 자녀와 어떤 가정은 부모들까지 다 데리고 우리 교회로 몽땅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석을 하니까 23평짜리 아파트에서는 50명이 구역 모임을 하려니까 저희는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밥을 먹습니다. 근데 한 번에 밥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밥 먹는데 1차, 2차, 3차로 밥을 먹다 보니까 구역 모임 중에서 교제가 안 되고 이래가지고 구역을 분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서가 제자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동서에게 구역을 넘기고 저와 아내 단둘이 똑같은 방법으로 구역을 섬기기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저희 교회에서 우리가 14명의 구역장을 세워서 분가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분가에 나가신 분 중에서 정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부산의 서면에서 사업을 할 때 제가 망하기 전에 우리 회사 앞에서 카센터를 조그만하게 하던 분이었는데 제가 서면에서 쫄딱 망하고 50억을 뒤집어 쓰고 진해 용원으로 우리 집이 있는 동네로 2평짜리 남의 창고를 하나 얻어가지고
다시 재개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한 5년 지난 날 어느 날 우리 동네 사우나 앞에서 제가 목욕하고 나오는데 낯선 분이 저를 아는 체를 합니다. 기름때 잔뜩 묻은 정비사 옷을 입고는 아이고 한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하고 손을 내미는데 제가 사람을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 아세요 하니까 서면에 한국 카 인테리어요. 아이고 정 사장님 반갑습니다 하면서 제가 제 생각에 서면서 진해 영혼까지 출장 온 줄 알고 아니 정 사장님 서면에서 여기까지 출장 왔어요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여기로 다 이사를 왔습니다. 가게도 이사하고 집도 이사하고 했는데 하면서 명함을 주면서 어디 있다고 한번 놀러 오시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내일 제가 꼭 한번 들릴게요 하고는 그 다음날 퇴근하면서 그 길을 가는데 우리 동네 제가 웬만한 한 10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카센터 가게들 다 알고 있었는데 설명 들은 대로 가니까 카센터가 안 보여가지고 5번을 전화해서 물어서 갔습니다. 가니까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데 골목 3개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카센터는 조금 큰 길에 차도 많이 다니는 길에 있어야 수리도 하고 뭐 잘 될 건데 차도 안 다니는 골목 안에 카센터를 차려놓고 저한테 커피 한 잔 뽑아주면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는 땅이 꺼지듯이 한숨 쉬면서 신세한탄합니다. 내가 여기가 차가 이래 없고 인구도 없는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올 건데 부동산업자한테 속아서 땅을 잘못 사서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제가 드는 생각이 저도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서 아니 사업을 할 것 같으면은 시장조사도 해보고 길목도 좋은데 얻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해놨고 왜 이런 소리를 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과 동시에 이 사람 전도해라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정 사장님 내가 기가 막히게 장사 잘 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내 따라 한번 갑시다 하니까 어디요? 내가 요 세계로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요 얼마나 성도가 많은데 수천 평 주차장에 주차를 다 못해가지고 녹산국가공단의 이면도에 전부 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타고 온 차인데 주일 되면 차가 막 빽빽한데 한 번만 딱 우리 교회 와서 11시에 내 이름으로 예배 한 번만 들어주면은 내가 책임지고 카센터 홍보 다 해줄게 했더니 저기 붙어있는 거 안 보입니까? 보니까 기계 문 뭐 붙일 만한 데는 전부 다 부적을 붙여놓고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이거 개업할 때에 친한 스님 모시고 와가지고 불공 드리고 개업했는데 한 집에 종교 2개면은 망한다 소리 못 들어봤냐. 나는 그런 거 모르니까 한 번만 갑시다. 에이 그런 소리 하려면 내일부터 오지 마소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날도 또 까만 봉지 하나 들고 가서 정 사장님 이거 우리 목사님이 정 사장님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거짓말 하지 마. 진짜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당신이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고 성도들한테 광고도 해 주신다고 했다고 하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그 다음날 또 퇴근하면서 그 집에 들러가서 정 사장님 이거 우리 목사님 막 일주일 내내 드는데도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간판 가게에 찾아가서 봉고차를 들이밀었습니다. 집사님 제 차에다가 앞유리 빼고 뺑 돌아가면서 현수막 좀 걸어달라고 했더니 한 집사님 거 해드릴까요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가 있는데 약도 하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달라니까 멋지게 딱 걸어주더라고요. 그걸 딱 걸고 나오면서 집사님도 차가 3대나 있으니까 꼭 이용 부탁드립니다 하고 사정하고 그걸 타고 막 돌아다니는데 한 며칠을 돌아다니니까 우리 교회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이야 한 집사 언제 정비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카센터를 다 개업을 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마다 그게 아니고요 집사님 권사님 내가 아는 전도 대상자인데 이곳을 꼭 이용해달라고 부탁했더니 그분들이 제 이름 팔아가지고 막 이용을 해주었습니다. 여기 너무 잘한다 하더라고. 우리 한 집사님 여기 꼭 가라고 했다고. 특별히 제가 친한 동생 집사님들한테는 협박을 했습니다. 니 만약에 딴 데 가서 오일 교환 빵꾸 이런 거 하다가 내 눈에 딱 띄는 순간에 니 차 앞유리 뒷유리 다 돌로 박살낼 테니까 알아서 해라고. 형님 성질 알지? 형님 제가 바빠서 회사가 멀어서 전화만 하면 내가 가져가서 수리 다 해가지고 갖다 줄게. 실제로 전화 주는 분은 막 찾아가서 제가 수리해서 제 돈으로 먼저 계산하고 갖다 드리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교회 한번 가자 하면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습니다. 한 달 보름을 드나들었는데도 손님까지 보내주는데도 꿈쩍도 안 했습니다. 한 달 보름째 그 길을 또 가면서 퇴근을 할 때마다 그 집을 들렀습니다. 퇴근하면서 까만 봉지를 하나 들고 내리면서 정 사장님 이거요 우리 목사님이 주시더라면서 우리 목 하는데 이 양반이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우리 목사고 남의 목사고 간에 오지 말라면 안 와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이랬어.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을 내가 상종하기 싫다고 남의 종교도 존중할 줄 알아야지 하면서 뭐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고 욕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소심합니다. 줄 것도 못 주고 요거도 먹고는 그냥 도망치듯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밥을 차려주는데 밥을 막 먹다가 보니까 뒤늦게 막 본전이 생각나고 화가 막
세상에 지가 내한테 이러면 안 되지. 지가 내보다 나이도 한참 작은 게 어디서 욕을 하는데 막 이 생각이 드니까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 밥숟가락을 놓고는 주차장에 가서 현수 막 다 잘라가지고는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난 절대로 여기 안 갑니다. 제가 왜 욕 먹어야 됩니까? 투덜투덜했습니다. 그 다음날 거기 안 가려고 그냥 우리 집으로 바로 퇴근을 했습니다. 안 가려고 퇴근을 딱 하는데 한 달 보름을 거기를 들렀다가 우리 집에 가다 보니까 안 가려고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그 집 앞에 가 있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가기 싫다니까요. 가면 또 욕할 텐데, 큰 소리 칠 텐데 제가 왜 욕 먹어야 됩니까? 막 하는데 아이디어를 탁 주셨습니다. 차에서 내려가지고는 앞타이어 바람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쫙 뺐습니다. 두 개 다 빼가지고는 덜컹덜컹 그냥 겨우 굴러갈 정도 남겨놓고는 몰고 들어갔습니다. 몰고 들어가면서 정 사장님하고 까만 봉지 하나 들고 내리면서 빵꾸 좀 떼어주세요 하려고 정 사장님하고 딱 내리는데 어제 했던 욕의 2배 막 더 큰 소리로 버럭 소리 지르면서 이 양반이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내가 기막힌 것 같은데 귓구녕 뚫어줄게 하면서 이 드라이브를 들고 막 쫓아오는데 제가 소심한데 다혈질입니다. 그냥 맞받아쳤습니다.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는 야, 이 양반아 어디서 욕짓거리냐고, 차 상태를 보라고, 빵꾸만 떼어주면 네가 엎드려서 저래도 내가 안 올 테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빵꾸나 떼어라. 나이도 한참 작은 게 어디서 누구한테 욕을 하냐고, 내가 욕을 못해서 안 하는 줄 아냐 막 했더니 제 차를 보고 머뭇거리더라고. 키 작아서 군대도 못 간 게 누구한테 큰 소리 치냐고 막 안 해야 될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는 속으로 제가 두 마음이 막 싸우는데 제가 저한테 야, 이 인간아 정신 차려라. 네가 한 달 보름 동안 공도를 해놓고 뭐 하는데 하는데도 입에서는 큰 소리가 막 튀어나와. 빵꾸나 떼어주소. 잔소리하지 말고. 리프트에 차를 확 올리니까 아무 말 안 하더라고. 차 상태를 보고는. 그리고는 차 문 열고 내리는데 리프트를 붕 띄우는데 막 후회가 막 밀려왔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될 걸 가지고 성질을 못 참아가지고 이 사단을 내냐고 막 자책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하니까 왜요? 잠깐만 하고는 봉고차 뚜껑을 열고는 까만 봉지 2개를 더 꺼냈습니다. 3개를 들고 오른쪽에 타이어 빼면 오른쪽에 갔다가 왼쪽 빼면 왼쪽에 갔다가 졸졸 따라다니면서 정 사장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오늘 목사님 특별 신부는 많았구나. 분수도 모르고 큰 소리 쳤는데 오늘 이 얘기 우리 목사님 귀에 들어가면 구역장 잘리니까 한 번만 없던 걸로 해달라고. 알았으니까 귀찮으니까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내가 수리 다 해가 불러낼 테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바람을 막 넣더라고. 바람을 다시 넣어가지고 돌려가면서 분무기로 뿌려보고는 하더니 안 되니까 큰 물통에다가 그냥 타이어를 통째로 막 담궈가지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빵꾸 안 난 것 같은데. 빵꾸 안 났죠. 제가 바람만 뺐으니까. 그런데 옆에 포스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족구 동호회 회원 모집해가지고 이분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는 정 사장님 내가 부탁 하나만 교회 가자 할 거잖아. 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1년에 전반기 후반기에 2번을 족구대회를 구역별로 하는데 우리는 족구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온 교인들이 족구할 때마다 특별히 내한테 별명을 붙여줬는데 내가 그 별명 때문에 창피해서 족구할 때마다 교회 가기가 부끄럽다고. 내 별명이 뭔지 압니까? 뭔데요? 내 별명이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족구대회를 할 건데 실제로 제 별명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물어보면 다 압니다. 제 별명이요. 한개발입니다. 왜요? 나도 잘하고 싶어가지고 발도 오른쪽으로 틀어서 몸도 틀어서 오른쪽으로 차면은 제가 차면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는 개발구역장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남들은 그 어마어마한 상금 받아가지고 놀러도 가고 야유회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데 기껏해서 구역장이라는 사람이 예선 통과를 목표로 하는데 뭐가 되겠냐고. 족구할 때마다 딴 구역 가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창피해서 교회 가기가 힘든데 내가 소문 들어보니까 이 지역에서 족구를 잘 잘한다대. 한 번만 딱 와서 족구 한 번만 해주면은 귀찮게 하나. 진짜죠? 진짜 내 약속 지킬게. 이번 주부터 하니까 꼭 오세요 하니까 알았으니까 내일부터 오지 마서 하는데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 와도 된다니까 하는데 그 다음날 또 가서 정 사장님 4일 남았습니다. 그 다음날 이틀 남았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 나가서 내일입니다. 내일 어지간하게 하라고. 내일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안 와도 됩니다. 내가 교회 어디 있는지 안다고. 이렇게 하는데 내일 제가 10시 반에 모시러 올게요 하고 나왔습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을 교회 보내놓고 난 다음에 아침을 막 먹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한 달 보름 동안 요거도 먹으면서 전도했는데 혹시 이 사람 부도 내는 건 아닌가. 저는 전도해 보니까 첫 번째 약속해가지고 저 따라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에 모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제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먹으면서 전도했는데 도망가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 밥숟가락 놓고 10시 반에 간다고 해놓고는 8시 반에 그 집 앞에 갔습니다.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그리고는 차를 바짝 대문에 갖다 댔습니다. 문 못 열도록. 막 기다렸습니다. 10시 반 됐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조금 늦겠지. 35분, 40분, 45분, 50분이 다 돼가는데도 안 나오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이 인간 도망갔네 하고 다혈질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차에서 내려가지고는 주먹으로 막 대문을 발로 차고 때리면서 야! 정동원 네가 인간이냐 남자냐 네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막 행패를 막 고래고래 소리 부르면서 막 문을 두드리는데 열고 나올 줄 알고 딱 붙였는데 땡기면서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없는 줄 알았어. 이 사람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냐고 가면 간다고 하면 약속을 하면 가지 안 갈 줄 알고 잡으러 왔냐고 막 그게 아니고 일단 내가 모시러 왔으니까 타시죠 하니까 제 차를 타더라고. 닭발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타면서 투덜거리면서 내가 오늘 당신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보는 줄 아냐고. 무슨 손? 당신하고 약속 지킨다고 내가 오늘 족구 동호회에서 임원도 뽑고 회장도 뽑는데 임원 잘릴 판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없는 사람이 회장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가면서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이 당신한테 손님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하고 막 소개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급하게 뛰어가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앞자리에서 세 번째 줄에 제가 아는 두 분이 친한 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앞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한 11시 40분쯤 돼가니까 누가 훌쩍훌쩍 울어가지고 우리 권사님께서 은혜 많이 받으셨나 보다 싶어서 쳐다보니까 권사님 말똥말똥해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오늘 처음 나온 이분이 울기 시작하는데 막 우는데 나중에는 콧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니까 코를 해가지고 바지에 이렇게 닦고 있어가지고 제가 민망해서 제 손수건에 눈물 닦으라고 줬더니 남의 새 손수건에다가 받자마자 코를 팡 불고 막 눈물 콧물 범벅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같이 엉엉 울었습니다. 눈물의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축도가 끝나고 예배당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계단을 몇 걸음 걸어 나오는데 제 옆구리를 콱 치면서 이분이 근데요 저 목사님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아 왜요? 목사님 혹시 뭐 실수하신 거라도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수천 명 중에서 왜 1시간 내내 나한테 얘기합니까? 자기한테 하는 것처럼 들렸답니다. 그리고는 구의 식구들과 식사하면서 교제하고는 드디어 조추첨을 해가지고 우리 구역이 선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끼워 넣었습니다. 출전을 딱 하는데 한 분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팀이 8대 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단숨에 5분도 안 됐는데 8대 0으로 이기고 있어. 우리는 2점 이상 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뭐 전부 다 저한테 개발하는데 저하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가지고 그 2점도 상대편이 실수를 해야 2점을 나는데 우리가 공격해가지고 8대 0으로 이기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게 막 응원을 하고 있는데 상대편이 수비해서 우리 쪽으로 공격이 넘어오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뒤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이 똑같은 개발이라서 남자분들 족구해 보셨죠? 뒤에 계시는 수비수 한 두세 명이 날아오면은 머리로 적당하게 딱 받아주고 가운데 있는 분이 토스해가지고 적당한 높이로 띄워줘야 공중회전으로 내리꽂아서 점수가 날 건데 뒤에 계신 우리 개발 집사님이 머리를 안 쓰고 발을 딱 갖다 대는 순간에 저 닮아가지고 뒤로 날아가고 옆으로 가고 막 이러니까 순식간에 9대 8로 역전이 됐어요. 연속 실수한 집사님한테 오늘 처음 와놓고는 확 뛰어가 밀었는데 어디서 대도 안 하는 개발을 들었다 놨다 하냐고 막 뒤로 자빠지면서 아니 거기서는 머리를 써야지 머리는 폼으로 달고 있냐고 막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가 싸울 것 같아요. 붙들어가지고 집사님 참아라 오늘 처음 왔는데 전도해야지 참아라 이 사람 달래고 저 사람 달래고 그래도 지니까 다 나가라고 내가 이런 개발 집단을 데리고 뭐하냐고 막 내 혼자 해도 이것보다 낫겠다고. 팀워크가 무너지니까 우리 점수는 8점이 끝이었습니다. 세트스코어 2대 0으로 금방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너무 저는 아쉬웠습니다. 예선을 통과하면 16강, 8강, 4강 제 나름대로 작전을 세우고 있는데 한 방에 떨어지고 나니까 큰일 났다. 다음 주에는 무슨 핑계를 대나 걱정하고 있는데 상대편하고 왁수하고 우리 집사님들한테 흥분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는 저한테 오더니 분이 안 풀렸습니다. 씩씩거리면서 내 좀 봅시다 하더니 소나무 아래로 끌고 가더니 내요 이대로는 못 넘어갑니다. 아니 못 넘어가면 어떡할 건데 수고했다고 내가 대신 맛있는 거 사줄게 이랬더니 나는요 지고는 못 삽니다. 다음 주에 우리 회원 중에 제일 잘한 사람 2명 데리고 올 테니까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쁜지 되고 말고 데리고 마오면 팀 만들어 놓게. 그 대신에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 알죠? 11시 예배 꼭 드려야 됩니다. 알았어요.
진짜 그 다음 주가 되니까 2명 전도해서 10시 반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탈락했지만 우리 교구에 진출한 팀에 양해를 구하고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끼워달라 해갖고 상금 너가 다 해라 이래가지고는 선수급 3명을 끼워 놓으니까 적수가 없었습니다. 16강, 8강, 4강 결승전까지 딱 갔습니다. 그리고는 준우승을 했는데 상금 우리한테 가져오는 걸 다른 팀한테, 원래 팀한테 주고 수고했다고 막 등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맛있는 거 대신 사줄게 막 이랬더니 구역장님, 나는요 내 행복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빨간 날만 되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조기 축구에 가서 공항 게임 차고 나면은 술 한잔 마시고 또 족구하러 가서 또 운동하고 나서 술 한잔 마시고 하루 종일 운동하고 술 마시고 하다가 오후 서너 시쯤 집에 들어가서는 샤워하고 오징어 땅콩 맥주 사다 놓고 TV 채널 돌리면서 쉬어야 그게 내 행복이고 휴식인 줄 알았는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운동하고 식사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천국 같은 곳이 여기에 있는데 왜 부산에 있을 때는 나한테 교회 가자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좀 일찍 데려와 주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은요 예수 믿으려고 교회 온 사람 아닙니다. 뭐 하려고? 선수 자격 얻으려고, 족구 선수로 뛰려고. 그런데 족구 선수로 출전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다가 보니까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 자리에 데려와서 앉혀서 말씀 듣게 하는 것이 성도의 임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다음 주에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들도 데리고 오면 안 됩니까? 되고 말고 했더니 가족 몽땅 4명이 다 출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 되니까 장모님 모셔오고 그 다음 주 처남, 처형 다 모시고 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오일 교환하려고 카센터를 갔는데 구역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더니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면서 까만 봉지를 들고 뛰어가더니 식당 문을 딱 열고는 사장님 이거요 우리 목사님이 사장님 갖다 드려서 왔습니다. 옆집에 딱 열더니 또 사장님 이거 우리 목사님이, 제가 안 가르쳤는데 제가 써먹는 방법을 그대로 써먹으면서 가게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사 가족을 몽땅 전도하고 옆에 이사 온 집을 몽땅 온 가정을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정 집사님이 교회 온 그날부터 작년까지 650명 이상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70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 전에는 안수 집사의 귀한 직분과 구역장의 직분을 동시에 받아서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했지만 뺀질뺀질한 말 안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이었고 성도 간의 교제와 섬김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살았습니다. 특히 전도는 하나님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 능력과 은사를 특별하게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전도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제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제자훈련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에게 가정과 물질과 자녀와 건강과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딱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인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이요 유언이요 마지막 부탁이요 명령인 이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잠시 동안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그때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목사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목표와 같은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되었고, 비진리가 아니면 무조건 목사님 말씀과 교회 방침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쫄딱 망했을 때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그때 우리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간증일 겁니다. 고추밭 사건 아시죠? 예. 우리 권사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고추밭 간증을 통해서 저는 제 인생을 180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고추밭이 뽑히고 노발대발 목사님께 막 항의할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권사님에게 한마디 딱 해준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권사님도 누군가가 권사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기 때문에 마땅히 지옥 갈 권사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지옥 갈 권사님이 구원받은 것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 떨리도록 감사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눈을 감으면 100% 지옥 가는데 저 일가 친척들,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권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는데도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애간장이 타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까지 다 아무것도 아닌 고추 때문에 심장이 벌벌벌 떨리고 정신을 잃고 그게 성도입니까? 그게 권사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벼락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안에도 뽑아내야 될 고추밭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2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몰랐던, 복음 전하지 못했던 고추밭이 있었고, 또 하나는 2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도 늘 불순종했던 이 불순종의 고추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뽑아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도가 가장 쉽다, 전도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는 제자훈련 동기 두 가정이 더 뭉쳐가지고 우리 가정까지 세 가정이 뭉쳐서 토요 부부전도 팀이라고 만들어 놓고는 쫄딱 망한 세 가정이 10만 원씩 먼저 전도비를 내고는 막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오후에만 잠깐 전도를 하니까 일도 전도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결단을 딱 하고는 저는 토요일을 회사 문을 안 열고 온종일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막 전도하러 가는데 다른 두 가정은 흩어져서 부부끼리 전도하면은 매주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전도해 오면서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는 제자훈련 때 가면은 벌금도 면제받고 하는데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열매를 안 주셨습니다. 열매를 안 주시다 보니까 우리 가정만 매주 벌금 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처해진 상황이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50억의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허덕허덕대고 있는 나 같은 놈이 복음 전하는데 누가 예수 믿겠나? 나는 복음의 방해꾼이야 하고 낙심하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다가 점점점 뒤로 물러가게 되고 1년 만에 한 달 만에 맨 뒷자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10월 중순에 우리 목사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벼락처럼 들려왔습니다. 낙심한 자여 일어서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행하는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것이다. 일어서라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매일같이 토요일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 만나는 사람마다 삶의 현장에서 매일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부부가 토요일마다 찾아다니던 노인정이 있습니다. 1년을 찾아다니는 노인정이 있는데 갈 때마다 내일 꼭 갈게, 지금까지 얻어먹은 게 미안해서 꼭 갈게, 10시 반에 빵집 앞에서 만나자 해서 가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도 역시 가니까 또 약속을 하시는데 저는 한 분이 약속을 하길래 아버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서 문을 닫고 나오면서 제 마음에 안 올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10시 반에 빵집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 집 앞 빵집 앞에 약속 장소를 정했는데 차를 세울 마음이 없이 그냥 브레이크 안 밟고 그냥 막 달리는데 도로가까지 제 차를 아시는 분인지라 도로에 뛰어나와서 스톱 하는데 그 브레이크 밟고 세웠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하니까 왜 안 태우고 가는데 약속을 해놓고 가는데 아니 아버님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약속을 했으면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가냐고 1년 동안 부도 내시더니 얼마나 큰 소리를 치시는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버님 타시죠 하고 차를 세우고 뒷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열어드렸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하더니 어이 빨리 와 하면서 뒤로 돌아서 손짓하는데 한 분이 약속했는데 뒤에 10명이 더 계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11명을 주셨습니다. 11분을 제 봉고차에다가 꽉 채워서 모시고 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신호대기 하다가 막 엉엉 울었습니다. 우니까 가운데 보조석에 타셨던 할아버지가 힐끔 쳐다보더니 와 너금마 죽었나? 그게 아니고요. 어르신들 모시고 가니까 너무 기뻤어요. 니는 기쁘면 우나?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목사님께 모시고 가서 기도받고 매주 그분들을 모시고 왔다가 모셔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11분 중에서 7분이 그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2003년도부터 본격적인 전도를 시작했는데 2003년도에는 한 명도 전도 못했던 우리 가정이 2004년도에는 360명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200명, 그 다음에 280명, 그 다음에는 485명 이렇게 전도하면서 저희 부부가 지난해까지
총 6천 명 이상을 우리 교회로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희 부부를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만 650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가정은 사업 실패와 빚더미로 인해서 쫄딱 망해서 결국은 이혼의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위기를 기회로 삼고 어려움 중에도 구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피할 길을 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빨간 딱지가 붙어있던 진해 용원의 23평짜리 아파트에서 명지 국제신도시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도록 사업에도 복을 주셨고 6년 전에는 50억의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에도 큰 복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했던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조금 전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에 과분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 어린 아들이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굽어서 펴지지 않는 손가락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굽었습니다. 양손이. 그래서 7살쯤 되니까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놀린다고. 숟가락도 연필도 이상하게 진다고. 아빠 가기 싫어하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는 부산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시간 정도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하면 거의 정상인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서 수술 일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일주일을 앞두고 일산 든든한 교회 장양희 목사님의 신유 집회가 우리 교회 14번을 오셨는데 첫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첫 집회 마지막 날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의사의 손길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 쫙 펴주시는 기적의 하나님도 체험케 해 주셨습니다. 그 어린 아들이 해병대를 전역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다고 기독교 실용음악을 전공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같이 자격 없는 자가 우리 세계로교에서 이 귀한 장로의 직분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귀한 직분도 허락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온몸으로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으로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역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같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난 자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이요 유언이요 마지막 부탁이요 명령인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서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두 발로 더 열심히 뛰면서 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